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내시고 환전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집어 던져버리시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 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길에 그 제물에 흠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물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또한 유대인 성인 남성은 매년 이 선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 선전세는 드로의 은세겔이라는 이 특별한 주화로만 내야 했습니다. 이에 이제 대제사장들 하에 성전 안에서 제물에 사용할 제물을 매매하고 이 환전하는 일을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게 된 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이 시장처럼 변하고 만 거죠. 서로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고 서로 흥정을 하고 흥정하는 가운데 서로 싸우는 일들도 아마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상인들은 더 좋은 자리, 목 좋은 자리를 쉽게 말하면 장사하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아마도 뇌물을 바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렇게 성전이 변해버린 시장처럼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면서 의분을 내시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의 목적, 이 곧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죠. 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몰아내시고 대신에 자신에게 나오는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죠. 사실 맹인과 전원자들은 성전에 사실은 못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데 결국 이들이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나온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와 회복의 응답을 얻게 되는 거죠. 바르게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그리고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죠. 분노하는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 의해 찬양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시편에서 시인은 나약한 아기와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숙식하고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때 예수님이 길가에 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근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이 열매가 없어요. 이를 보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자 곧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서 결국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규정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느니 못 지키느니 막 그렇게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하는 일이 많고 이것저것 많이 막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고 막 배우고 그러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주님의 경고를 우리 마음 깊이 새겨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저주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마른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 믿음을 얘기하시죠.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더라도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이 산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요. 이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사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너희는 믿음을 갖고 살라라는 교훈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구하는 것들을 다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이 기도를 통해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